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음식이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욥바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음식 규례가 그만큼 내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규례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니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더러운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마가가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음식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의 구분점이 필요한데 그 구분을 짓는 기준으로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지 어떤 음식 자체가 금지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그 YM DTS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20명 정도 합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일거리들이 있겠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담당하는 게 있어요. 누구는 장작을 패고 누구는 아침 식사를 담당하고 저는 한 달간 남자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처음 하던 날 그 본문이 매일 큐티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저기 변기에 있는 오물이 설령 내 손에 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면대에 찌든 때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 막 빡빡 닦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전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했겠죠.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깨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베이스 디렉터 간사님한테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네, 말씀이 잘못돼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적다고 하나요? 적다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떨어져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참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목적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하늘에 속한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비유로 잘 설명해주고 싶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이렇게 감추어 두려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하면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죠. 그런데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죠. 죄악의 원천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가지 죄악의 목록들을 열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12가지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온전히 극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죄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벌거벗은 자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아,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모양 내 꼴이 이렇군요. 내 비참한 모습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죄악된 모습에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자체가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보이는 건 내 죄뿐이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아프지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못난 나를 위해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악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도 깊어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의 혈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유혹거리들로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내 죄악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이고, 내 죄가 진홍과 같이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눈보다 더 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로 날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